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왕의 그 연도를 기점으로, 또 유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그 왕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2절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단과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 7절에 보면 아세라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는 말씀도 나오죠. 아세라의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인데 그 내용은 좀 다르죠. 황금 송아지 숭배라는 것은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추구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함과 흥왕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아세라의 숭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아세라는 건 엄청난 향락이죠. 성전에 일종의 공창제도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백 명, 심지어 1000여 명이 집단으로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기뻐하는 거죠. 이런 물질적인 흥왕함과 성적인 쾌락,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음란함에 대한 반응이죠. 이것을 다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사실 주님께서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이 3급으로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늘 육신을 쫓고 죄에 무너지며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까지 이것을 놓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이 약속하는 그 쾌락과 물질적인 흥왕함, 돈과 쾌락을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이것을 다스리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데, 그것을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 모든 것을 겸하여 얻고 더한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이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계속 보이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사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의 도구로 아람 왕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치세 동안에 이 아람 왕에게 시달리는 이 침략을 늘 받았다는 거죠. 이 환란이 17년간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면 세상의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쫓고 쾌락과 물질적인 부흥을 쫓는다고 해서 그걸 얻고 평화를 누리며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에 무슨 마귀의 권세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좋아해서 이걸 육신을 입은 동안 더 하겠습니까? 이걸로 사람을 깨어내지만 세상의 종노릇이라는 건 더 비참함과 수모가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수모와 비참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너무 힘들고 살 수가 없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다는 건 주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오직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 학대를 받고 그 학대받음,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하사엘도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기간 가운데 자신의 악을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그들이 학대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얘기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실제 장막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한술 더 뜨는 거죠. 황금 송아지 숭배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세라 목상에 쫓는 우상 숭배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하스의 죄 때문에 백성이 죄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백성의 죄가 여호와 아하스의 죄를 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연결되어 있고 같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 아하스의 왕을 잘못 세워서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왕의 죄는 사실은 백성들의 죄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인가요? 러시아에서 국민 투표를 해서 지금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종신 독재 얘기를 열었다 그러죠. 그 임기가 끝나면 스탈린보다 더 오래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한 90여 명 되는 사람이 러시아의 거의 모든 부 90% 이상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사실은 마피아 범죄 조직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범죄 조직이 국가를 장악한 역사적으로 몇 가지 안 되는 드문 예 중에 하나로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국민투표에서 80%가 그의 독재를 지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짜르를 그냥 선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민주주의, 나라의 백성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안정된 권력, 뭔가 무슨 국가의 흥왕함, 이런 것을 흠모하는, 독재를 흠모하는, 깊은 권위주의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한국도 러시아보다는 낫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행하는 것 같은, 한국 사람들이 권위주의라는 것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잘 보여주죠. 냉소적인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은 있어도 정당 안에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 4명 가운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권위자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권위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고 권위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권위에, 엉뚱한 것에 순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세상의 종 노릇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종 노릇하고 가서 마귀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순종이 싫은 거죠. 세상에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 행세를 하라 그러니까 좋아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상을 주고 싶은, 좋은 축복을 주고 싶은, 정말 물질적인 축복,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그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지배해야 하고 다스려야 할 것에 종노릇하는 이 인간의 비참함, 이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7절에 보면 아람왕이 여호와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병거가 3천이었다, 2천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병거 10대가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쇠락했는지. 물론 국력이 이렇게까지 약해서 병거 10대를 밖에 못 만들 만큼 그렇게 쇠락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아람 왕이 짓밟은 다음에 전쟁으로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병거를 10대 이상 만들면 다시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그 눈치가 보여서 병거를 10대 이상 못 만드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난한 것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된 거죠. 이것이 여호아하스의 치세였다는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도 그 마음 가운데 이 황금 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예후의 죄가 여호아하스를 묶고, 여호아하스의 죄가 이스라엘을 묶고,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여호아하스를 묶는, 죄가 죄를 낳고 죄 속에 묶여서 그 굴레 가운데 저주를 뒤집어 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것을 떠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보고 또 보면서 우리가 오늘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손에 쥐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세상의 거짓 약속을 믿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